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5장, 6장, 7장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 백성들과도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다른 삶의 목표와 기준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핵심적으로 아주 함축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악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하다. 절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참 도덕적이고 선하고 착한 사람들 많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지만 그렇게 착하고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냐? 물론 그들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선한 삶은 본받아야 되죠.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선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도 그 삶의 기준이 자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 자기가 세워놓은 도덕적, 윤리적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적 기준, 율법이 세워놓은 그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세워놓으신 새로운 기준, 그 새로운 기준에 의한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내용이 5장, 6장, 7장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그저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천국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리고 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날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그냥 단순히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마음에는 믿음이 없는데 그냥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그냥 보여지기 위한 거짓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주여 주여 부르는 그 사람들을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도대체 이유가 뭐겠는가?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어떤 사람이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어떤 사람은 집을 짓는데 큰 돌 위에 집을 짓는다. 그런데 똑같이 집을 지은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런데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부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아무리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튼튼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핵심은 이겁니다. 자, 5장, 6장, 7장에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 말씀을 준행하느냐, 이게 이제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복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빛과 소금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금식과 기도와 구제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신뢰를 주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물질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남을 비판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모든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5장, 6장, 7장에 다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결론에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에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노력이 되어지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무엇인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런 삶,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냥 내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게 무엇이 됐냐면 내 의가 된다는 거예요. 내 의. 그러니까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지켜 행하고자 하면 결국 그 끝은 뭐가 되냐면 내 의가 된다는 거예요. 내 의. 결국에는 내 의가 남습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그래서 내 의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주여 주여 하는 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열심히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요.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게 무엇으로 한 거냐면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에는 무엇이 남냐면 내 의가 남기 때문에, 내 의가 남은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난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말씀의 결론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지켜 행했느냐 지켜 행하지 않았느냐,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그냥 주여 주여 하기만 하고 주님의 뜻을 다 지켜 행하지 않은 것, 이게 문제가 아니라요,
자,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합니다. 집을 짓는 건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도 집을 짓는 거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도 집을 짓는 거지 않습니까? 집을 짓는 행위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실행하는 겁니다. 그냥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좋은 말씀이네. 이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고, 그래 내가 저 말씀대로 살아보자 하는 것이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집을 짓냐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결국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건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 집을 지은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집 잘 지어졌고 아무 일이 없을 때는 그 집이 잘 지켜진 것 같지만 비가 오면, 바람이 불면 싹 다 떠내려간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기 노력과 자기 열심과 자기의 애씀으로 인하여 집을 지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뭐만 남냐면 자기의 의만 남아요. 신앙생활을요,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10년, 20년 신앙생활하고 나면 뭐가 남냐면 내 의가 남아요. 내 의. 내 의가 남으면 반드시 무슨 생각 나냐면 본전 생각납니다. 본전 생각이에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그래서 20년, 30년, 40년, 50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하고 나면 결국 본전 생각나는 겁니다. 왜? 내 의가 남으니까요. 그럼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구약 백성들의 삶과 달라야 되는데, 그 달라야 되는 내용이고 전체는 그 달라야 되는 전체의 내용을 어떻게 지켜 행할 것이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결론인데, 그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기 전에 계속해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니까, 그냥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니까 그냥 내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니까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이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나은 의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끝에는 결코 우리의 의가 남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서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셔서 그렇게 되게 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누가 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셔서 내 삶 가운데 임하셔서 그분이 내 삶을 주장하시고 그분이 내 삶을 통치하셔서 그 통치의 결과로 나타난 결과가 바로 이 산상수훈의 삶의 결과예요. 그러니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하게 하신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앞에 주여 주여 하는 자, 주의 이름으로 선지로 노릇하는 자,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람, 이 사람들은 다 무엇으로 행한 사람이냐면요,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사람들입니다. 결국 비가 오고 바람이 부니까 다 무너지는 겁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처음에는 순수하게 하다가 나중에 다 무너지죠? 나중에는 다 어긋나죠? 결국에 자기의 의를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의요.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내 희생으로 하다 보니 어느 순간 본전 생각나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의 의가 드러나게 되고 그 자기의 의가 드러나는 순간 하나님은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네가 아무리 내 이름을 가지고 네가 아무리 내 이름으로 수없이 많이 선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네 의 드러내려고 한 거 아니냐. 그러니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예수님 그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아니 그러면 열심히 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그러면 노력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그럼 애쓰지 말란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열심히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기 싫어하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하고 내 의의를 드러내고 내 열심대로 내 하던 방식대로 하고 싶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장하시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 방식이 있고 여전히 내 생각이 있고 여전히 내 고집이 있고 여전히 내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이라도요, 하나님 방식대로 하기 싫어요. 내 방식대로 하고 싶고 내 고집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 우리의 열심은 어디에 열심히 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도록, 그러나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어하는 내 육신의 자아와 싸우는 일에 열심히 해야 돼요. 다른 것에 열심이 아니라. 여러분, 거기에 승리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남겠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남는 거죠. 내 의가 남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되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의가 남는 거죠. 그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이 드러나시는 거죠. 주님이 행하셨으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싶은 결론이고 핵심입니다. 도대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그냥 듣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냐? 아닙니다. 둘 다 똑같이 열심히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의의가 남고 그 의의는 다 쓰러져 가요. 없어져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의의가 반석이기 때문에 그가 지은 집이 든든히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가 남을까요? 반석 위에 지은 집만 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열심히 한 것은 불에 타고 없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하나님의 의에 의하여 지어진 집은 남습니다. 그 집에서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 집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살아야 될 영원한 생명의 집인 것이죠. 오늘이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우리의 가장 유일한 기도, 그리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 그리고 우리가 가장 열심히 해야 될 기도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주님,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해 주셔서 그 일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용서해야지. 비판하지 말아야지.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님 오늘도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주관해 주세요. 그래서 비판하지 않는 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용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녹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녹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녹여 주시는 것이죠.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실 수 있는 이 아침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